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 24절부터 되어 있는데 24절, 25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좀 상황 때문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 말씀은 다루지 않고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여기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녀에게 이제 하는 인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은혜 받은 자의 평안. 주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 받은 자의 평안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앙의 내용도 되고 삶의 목표도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양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시절에 신학 공부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요. 또 그 부분을 그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1학기 내내 다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그의 인생도 정의를 따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은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좀 삶의 태도가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신앙들이 우리 성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얼굴 표정,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느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또 우리 성도들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죠. 막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밤 다 가도록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대답을 찾으려고 다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워낙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표현되고 묘사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그분들이 깨닫는 하나님,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 같은 사람에도 상황과 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참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뒤에는 다른 말씀 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근데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양한 각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뒤를 읽어드리지 않았으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고 또 이제 그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제가 이제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가바도기야, 본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건 좀 생략을 그냥 은혜 하나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분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뭐 들춰내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이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매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 만든다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 받은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거는 입었더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6장 8절을 또 뒤져봤습니다. 그때 어느 것 설교 전체는 아니지만 창세기 6장 8절을 읽으면서 저의 관심과 모든 마음과 생각,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마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입었더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제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설교는 물론 많은 분들이 당신이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하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지. 정확해야 되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찾아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들,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찾아보고 또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 성경인데 찾아보니까 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입었더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어로 보면 찾았다, 얻었다, 이루었다,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팎을 채웠다. 그 결과 노아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어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이제 이거 그 다음에 구절에 가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한 다음에 노아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자손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스스로 뭐 잘나서 허물이 없어서 대단해서 의인이 된 거 아니고요.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한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8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노아가 의인이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 헌신된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도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 하와 이래 허물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지만 그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노아도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특별히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단순히 어떤 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단어에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거는 인간의 타락에 한 모습, 세상에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거 이래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내가 사람을 치면 쓸어버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런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간들을 용서해주고 이제 그냥 어떤 데는 모른 척도 해주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당장 때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여러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부터 끊임없이 심각하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성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또 이렇게 포용을 끌어가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한 때가 지나 기준이 지나면 그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을 있는 사람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는데 근데 노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역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죄를 하려고 해서 방주를 짓고 생물도 하나님 정해주신 데 데리고 들어가고 또 그들이 장마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기 가족과 하나님 명하신 동물들, 생물들, 새들을 이끌고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노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심판날에 구원받은 방주를 얘기하는 것,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건 노아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노아 시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 섬겨 경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똑같이 살아가시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찾아오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 지역으로 오셨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무명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70리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70리가 70마일, 70마일은 저는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이게 1마일이 1.60 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거의 1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인데, 근데 그건 워낙 외곽 도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몰라요. 마치 서울 사람들이 평창은 광림면 대미함 개천지리함 모르는 거 똑같아요. 아주 무명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같은 로마 같은 큰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동네로 가셨어요. 작은 산골 마을을 가셨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예비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 이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혜를 주신가 우리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는데 그곳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었고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뽑으신 백성인데 그분이 누군가?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그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약혼한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이건 이제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록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자기 34절에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반응을 한 말이었지만 그런 마리아의 삶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왜? 이 마리아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여자가 부정한 여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하는 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처녀로서 살아가야 길 갔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제 불교하게 살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원래 성서 원어에 의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누구와는 접촉이 없었다. 이제 관계하지 않았다.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없지만 여기 남녀관계에 있어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 또 이거는 그와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았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찾아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드리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시 선택한 백성들 찾아오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느냐? 잘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깨끗하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력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찾아오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들, 또 젊은이들은 이성관계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로 평안의 복을 주시네. 평안의 복.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를요 평안할지 했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 아니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이런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신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란한 이성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또 어떤 신앙관념 때문에 만약에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주변 사람 손가락에 당해 모욕을 당해요. 자칫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다요, 네가 마리아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 이 이야기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닿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마리아를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예수님 이제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잉태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국 천사가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더 넓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탄생 자체가. 근데 그런 일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는 뭐냐?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한 사람만을 향한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쭉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마리아가 직접 머무르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뭐라 그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다음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남으로 하나님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탄생한 그 순간까지 예고되어지고 알려진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성취적으로 경험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그 무엇보다 크신 은혜이죠. 근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리아가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결과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는 이런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의 위상과 예수의 권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첫째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큰 자는 뭐를 말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도 또 증언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직접 선언하잖아요. 나와 아버지 하나다. 근데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죠. 이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큰 영광이고 이보다 큰 은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박지호 원사님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찾아서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 아드님, 우리 성도님 중에 아들 중에 누가 도지사가 된다.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큰 은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간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왕권을 이어받아서 영원히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이 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그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다. 이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자, 이러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처녀인 자기 아들을 낳으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마리아를 이제 그런 마리아의 생각과 다르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반드시 마리아의 몸을 뒤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오늘 여기 35절부터 35절에 그 얘기 다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게 마리아의 의지가 되는 건 아니다. 마리아의 교회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야. 어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에 의해서 이 일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님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또 보통 다른 남자들 같이 마리아와 그 약혼자인 요셉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6절, 5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죠.
그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고 하나님 종하실 때 하나님 종하는 자리에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역사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또 이제 다시 28절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야돼 보면 갑자기 그 찬송 작사자 이런 생각을 안 나면 세부펄드인가요? 근데 그분도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또 집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할 때 새벽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을 극복하고 그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쓴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그 찬송이잖아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지자 쓰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기뻤어.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 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었고 아무것도 농사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자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웨슬레 목사님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확실히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 평화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 감격과 감동을 가득 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마리아와는 다른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셔 준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 얘기는 어떤가 합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황당해서 충격을 받아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예수님의 참모습, 그 어떤 위세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종이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첫째 내가 예수님이라는 아기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 비난을 당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주의 종인 나를 주의 말씀에 사용해 주십시오. 내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맡길 것이니까 그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뜻을 위해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러면 주님께 사용할 때 나는 어떻게 해도 내 결과 상관없이 내 삶에 나타난 현상과 상관없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임신되고 그 태어날 것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육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그 사명자가 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